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되게 가까운데? 네, 신호 주세요. 그래? 진짜 가까운데? 한 명 들어오는 순간 시작한다. 시작은 했어? 네, 저희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지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아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느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저희만 생각하고 저희 목표대로 저희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생각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 질병으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속히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다시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희도 세상 살아가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우리 지난주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또 올해 첫 주일을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가장 마지막 장인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도 다 찾으셨지요?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에서 마침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다윗 왕의 다스림이 끝나가는 시기에 인생 만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지나서 이제 열왕기 상으로 가면 다윗은 이제 임종을 맡고요. 이제 솔로몬의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후에 그 마지막에 행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또 많이 듣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진 않지만 그 인생,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고 또 그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 모습으로 남는가를 보여주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하고 2021년이 이제 시작되고 3일 그리고 첫 주일이지요. 이제 오늘부터 52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이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고 무엇을 할까? 또 어떻게 언제는 무엇을 하고 또 언제는 무엇을 할까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이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정말 나는 하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연초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올 한해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되려고 하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만들었나, 지난 시간들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했을까?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가려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어떤 프로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보통 하죠. 나중에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거기 나온 아이들이 뭐 어떤 아이들은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어떤 아이들은 뭐 경찰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질문한 그 분이 그 질문 대답을 들은 뒤에 다시금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우리가 대답하기 쉬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아이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어떤 직업을 가질래? 이 질문만이 아니라 그 질문을 넘어서는 그것을 통해서 너는 뭘 하고 싶니?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니?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 52주의 첫 주일 묻고 싶습니다. 2021년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가 되려고 하십니까? 나를 어떠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이제 살아갈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치 그 말년에 인구조사를 시행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이 인구조사 때문에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했고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행했을 때 이미 2차례나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힘든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사모해서 강제로 그 부인을 빼앗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아들 압살롬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 때문에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이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내용인데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왜 하는 걸까요? 그 나라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어떠한 일이 필요한지 그 필요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인구조사를 한 대표적인 내용이 모세의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권을 이렇게 읽어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민수기라는 그 책 제목이 Numbers,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셌다라는 그 제목이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처음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킨 그 직후 한 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백성들을 잘 이끌고 와서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인구조사로 끝나는 책. 모세 때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떤 규모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규모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지요. 자, 그런데 모세 때는 인구조사를 해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걸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은 이렇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질문이 들지 않아요?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먼저 한 게 아니네.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시키셨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을까? 자, 그런데 좀 더 천천히 그 순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이거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것을 생각하셨어요. 그것을 밝히시기 위해,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순서로 본다면은 인구조사를 한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안에 어떤 잘못이 있었고 인구조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자신들은 의식하지 못했던 죄였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맞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기 위해 인구조사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과 이스라엘이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중요할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를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중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 요압이 다시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한번 9절을 잠깐 볼까요? 9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숫자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 다윗이 다스리는 그 전체 백성 중에 130만 명이 칼을 빼는 아주 담대한 용사들이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를 들은 다윗이 한 반응이 좀 이상해요.
10절이 그 다윗의 반응인데요. 다윗이 우리나라에 칼을 쓰는 담대한 자가 130만 명? 야, 정말 내 마음이 안심된다. 야, 이거는 다른 나라에게 아주 자랑할 만한 정말 우리는 용맹한 나라고 우리는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10절에서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곧장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혹시 여기까지만 보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큰 죄가 무엇인지, 그가 행했다고 하는 미련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니, 인구조사를 했는데 칼 빼는 사람이 130만 명이야. 자랑거리가 될 만한데 당시에 정말 주변 나라에 위협이 많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큰 죄라고 하고 미련한 일을 행했다고 할까? 다윗이 말한 그 의도가 뭘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뭐 최근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해서 저희 집에도 이제 이렇게 설문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 이제 대답을 하기도 했어요. 나라마다 이제 인구 조사를 때에 따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나라의 인구 구성이 어떤지, 특별히 뭐 노령층은 몇 명이고 또 청장년층은 몇 명이고 유아들은 몇 명이고 이런 결과를 알 수 있지요. 또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의 중요한 점은 그 조사를 통해서 나라의 상태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다면 진단하고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정하는데 그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지요. 성경은 특별히 인구조사를 통해서 칼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힌트가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전체 인구, 단에서 브엘세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의 남단에서 북단까지를 이제 보통 통칭하는 성경의 언어거든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여기 요압 장군의 보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집계된 사람들만 보고 칼을 쓰는 사람 130만 명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추산을 했는데 아마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 인구가 약 300만 명쯤 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인구 300만 명 중에서 130만 명이 칼을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칼을 쓰는 일과 관련된, 그리고 칼을 쓰는 일과 관련된 그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력에 의존하거나 그것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칼을 사랑하고 칼을 높이는, 무력을 높이는 분위기가 이스라엘 안에 퍼져 있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을까? 2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23장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된 나라를 이루기까지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통일된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 수를 정확히 세보면 한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탁월한 전쟁 영웅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윗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다윗이 평온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정말
쫓겨다니고 죽을 위험에 빠지고 전쟁도 무수하게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고 또 이스라엘 자체를 넘보는 이웃 이방과도 많이 싸워야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를 도울 병사들 또 장군들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바로 그 다윗을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37명의 영웅들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을 높이고 이 사람들을 숭상하는 이런 분위기가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일종의 우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동경하는 대상이 누구일까? 이런 조사를 하면은 여러분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동경하는 대상 많은 퍼센테이지가 연예인에 맞춰져 있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아이돌들의 이제 그들이 동경하는 대상으로 이제 꼽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저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다, 저렇게 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소속사에 들어간다든지 개인적으로 준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런 재능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 아니 거의 다 청소년들이 나는 다 연예인을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재능이 없는 친구들도 저게 좋다고 따라가게 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거기만을 쫓아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전쟁의 영웅들, 힘을 쓰는 자들, 이들이 높이 추앙받고 이제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팽배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힘을 믿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잘못인 것이지요. 다윗이 그 큰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달려 나아가면서 이 다윗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이죠.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너는 그 큰 체구와 너 가진 배틀체와 같은 그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너에게 나아갈 때 이걸 가지고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요.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통치 말년에 왕이 되어서 통일한국을 이룬 그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의 힘을 믿었던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골리앗의 나라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칼과 창의 힘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 그런 힘들을 아예 무시하고 등한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칼보다 더 높은 힘, 칼의 힘이 아닌 그거보다 더 고상하고 더 높은 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더 높은 힘이란 그 칼의 힘, 무력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힘을 더 믿고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게 되는 힘입니다. 실제로 칼의 힘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곳에서는 이런 영적이고 도덕적인 힘이 결핍되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요.
칼을 제어하지 못하는, 무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도덕적인 힘이 없는 사회는 얼마나 무서운 곳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북쪽으로 북한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왜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같은 한민족이지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핵을 가졌다라는 그 자체,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그 핵이라는 무기,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이라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도덕적인 힘이 과연 정말 있는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쓸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아주 좋아했던 영화 중에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어떤 한 개인이 아니면 어떤 한 단체가 힘만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아가면서 그것을 제어할 도덕적인 힘을 갖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주위에 피해를 입히는지를 잘 드러낸 영화였습니다. 힘을 다스릴 정신적인 힘이 부족할 때 엄청난 위험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칼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재물도 지위도 내가 가진 힘을 세상적인 힘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힘이 있든지 그런 힘이 없든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신, 그러한 힘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처음 탄생시키셨을 때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너희가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한 나라로 세워질 텐데 너희는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사장 나라라는 어떤 나라냐? 주변 나라를 힘과 물리적으로 무력으로 제압하고 정복하는 제국주의적 국가와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란 그 직분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러 나올 때 제사장은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교제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바로 그런 나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나라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먼저 말씀하셨죠. 모든 이들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만 잘 살고 나만 복받고 나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었죠? 제사장 나라,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무력을 숭상하는 나라,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라, 그런 영적인 도덕적인 힘이 결여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주위의 세상도 어떻지요? 잠깐 나왔던 북한도 선군 정치라는 정책을 펴니다. 군대를 제1로 생각하는, 다른 일반 백성들이 굶든지 옷을 못 입든지 그것보다 군대가 먼저 먹고 먼저 입고 부강한 강력한 군대를 제1로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도 그렇지요. 일본도 예전에 군국주의 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금 군사의 힘을 늘려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또 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외부에 떨치고 그들이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그 밑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동아시아 전체가 우리 주변 나라들이 긴장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시대적 상황들이 이렇게 힘을 숭상하고 추구하고 나쁜 사람보다 더 큰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힘을 숭상하는 나라, 숭배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또 경제력을 숭배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나의 나라,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안정과 또 주변 나라들의 평화를 등한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한 나라 안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내가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빼앗으려 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러한 개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겠지요. 만약 그렇지 않고 세상과 같이 물리적인, 경제적인 힘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분쟁을 한다면 세상과 다름이 없고 올바른 본보기를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힘, 도덕적인 힘, 사랑과 절제의 힘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복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저와 오늘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멈추시기를 원하셨어요. 스탑! 거기서 멈춰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라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고 지도자가 그것을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다윗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보내셔요. 자기 백성이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아주 통감하게 하시기 위해서 3일간 전염병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7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전염병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이란 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마음이 기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역대상에 보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다윗은 정말 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 동안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군인이었고 통일왕국을 이룬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주위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자랑하려는 그러한 유혹이 정말 많이 찾아왔을 거예요. 만약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죄를 깨닫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인생의 말년이 힘을 숭상하는 사람, 또 강한 힘을 자랑하는 자로 기록에 남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의 잘못과 나라의 잘못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다윗은 그 죄를 깨달은 즉시 회개, 기도,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등장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이제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마당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신 것을 알고 다윗이 말하죠. 사무엘하 2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 천사를 보고 다윗이 말합니다.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말하지요.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제가 죄인이고 저에게 잘못이 있으니 저를 치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청하게 됩니다. 무력을 숭상하고 힘을 칼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다 인생을 마친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모습, 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게 됩니다. 마치 이전에 족장이었던 야곱이 그 이름 뜻처럼 속이는 자, 사기꾼, 어렸을 때 그의 형을 속이고 또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의 삼촌을 속이고 계속해서 속임수의 인생을 살은 그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난 참 지금까지 아주 험한 세월,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나의 인생은 정말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온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그 굴곡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제사장적인 그런 모습, 바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도 제사장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 잘못을 깨닫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백성이 다시금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애쓰는 이런 제사장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진노를 쏟아붓던 천사를 만나서 간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염병을 그치셨어요. 그리고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은 아리우나라는 사람에게 돈으로 삽니다. 이 땅을 내가 살게. 훗날 그 땅이 무엇이 되냐면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다닐 때 그 진노가 멈춘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 왔는지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5년, 38년을 살아오면서 지금 나는 어떠한 존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은 제사장이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다윗도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제사장 모습이 오늘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힘과 재물, 명예와 같은 세상적인 힘과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더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지금 살고 있는지, 앞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이 새해가 시작된 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나를 사랑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게 허락한 그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모든 인생은 다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설 것 같습니다. 2021년 52주가 앞으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매일 서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2주가 마쳤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는가? 되려고 하는가? 어떤 힘을 의지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대답을 찾게 해주시고 바른 목표 세우게 해주실 줄로 믿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 우리의 바른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라는 이 한 신앙의 선배, 그 인물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마지막 때에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로 마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하며 계획을 해 나아갈 때에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정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위하여 경주하며 또 경건을 위하여서 훈련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일, 이 가사 내용처럼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아멘. 네, 우리 봉헌된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강복 선언함으로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주님이 앞으로 우리 삶에 또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이 한 해 동안 역시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또 기쁨으로 또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예물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특별히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직장과 또 가정과 또 모든 학업 위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늘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백성들로 그 바른 목표와 또 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1월 3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청년들께 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주보 광고를 보시겠는데요. 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인사를 보통 하는데요. 이 코로나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에 아마 카톡으로나 문자로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또 새해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복이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 잘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복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예배당에 있는 청년들은 서로에게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청년들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함께하는 2021년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2021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해줬어요. 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 신입생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은민우 형제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가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민우 형제를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듣기로는 대학이 수시로 합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기쁨이 있을 텐데 우리 청년부에서도 잘 활동하고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3번 광고인데요. 2021년 청년부를 위해 수고할 임원이 있습니다. 네, 반가운 이름이 두 분 계시죠? 회장 김영현, 짠짜라잔, 짠짠짠짠짜라잔. 부회장 이상진, 짠짜라잔, 짠짠짠, 짠짜라잔. 네, 이제 두 분 잠깐 나와서 인사를 해주실 때 어떤 말을 할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뽑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현자매는 2020년에 회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영현자매도 많이 아쉬울 거예요. 내가 회장으로 좀 더 활약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더 수고를 해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요. 또 우리 이상진 형제는 내년, 그러니까 작년에 21년을 바라보면서 임원으로 좀 수고해 주실 분 자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자원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부회장으로 섬겨줬던 지은 자매는 올해 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부회장 임원직은 내려놓지만 그래도 청년부 일을 열심히 잘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영현 또 상진 형제 이제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인사를 해야겠죠? 네, 4번 광고를 나올 때 먼저 드리면 생활 속 경건훈련 계속 이어집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작년으로 1월 첫째 주인데 우리 또 생활 속 경건훈련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계획들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김영현, 부회장님 이상진 형제 나와서 한번 인사해 주시고 포부를 밝혀주시고 비전을 네, 한번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작년 한 해 동안 지은 언니랑 열심히 청년부를 섬겼는데 올 한 해도 또 섬기게 되어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상진 오빠가 자원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서포트 역할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잘 돕고 저희 청년부가 이제 올해도 계속 상황이 많이 변화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계속 뭔가 서로 연락을 하고 계속 뭔가 개인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자원으로 지원한 이상진입니다. 일단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나 해보고 싶었는데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좋은 의미로 여기 우리 영현 회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21년도 잘 준비하고 저도 또 한 해 지내면서 제 신앙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할 건데 그래도 뭐 내년에 또 뭐 상황이 또 모르니까 네 일단은 21년도 뭐 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다들 각자 현장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 잘 도와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21년도 또 열린문 청년부도 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임원이 뽑혔고요. 또 올해 어떻게 청년부를 조직하고 할지 또 우리 임원단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